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2년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서가 또 마무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어권 친구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분, if you see the screen, there are some subtitle translation each point. So you guys follow that points, and then you will get some sense of what's going on here.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고, 제 한국말이 어렵지 않아요. My Korean is very plain. So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어권 지체들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썬데이에는 tomorrow, so we will have official translation. So you can be here, and then you can totally understand what the sermon and the in the service what's going on there. So please be with us tomorrow. 자, 사람의 본분. 말씀이 제목이 조금 헤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간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 거창한,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이고 필로소피컬한 이 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어렵지만 또 사실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2시간 정도 지나면 2시간 정도 지나면 2022년도 올해도 한 해의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상당히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2022년도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아무도 별로 역사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 그 시간에 지금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합시다. 마지막 시간에 저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저와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022년도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제 원고대로 이렇게 짝짝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가 지나가니까 어떠세요? 아쉬우세요? 안 아쉬우세요? 미련 없습니까? 지나간 애인처럼 빨리 더 이상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후련하십니까? 아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죽는 장례식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루 더 갔고 횟수로 따지면 이제 한 해가 땡겨진 거예요. 우리 뭐 새해가 거창하고 소망이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내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다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내년에 대한 소망을 앞둔 이 시점에 웬 또 죽음 얘기하고 좀 그러실 수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죽음, 이것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서 또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향해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이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피너럴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오늘 하루 지나서 해피 뉴 이어 하지만 another closing year to 뭐예요? death. 또 한 죽음을 가까워진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쌓아놓은 거 가져가실 거예요?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아주 고이 모시잖아요. 아주 시신을 막 극진히 대접합니다. 망자에 대한 예우? 죽은 시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시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바디라 그러지. 바디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바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살아있으면 기내로 들어갑니다. 죽은 시신은 어디로 가요? 화물칸으로 가요. 화물칸. 미안하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죽었습니다. LA에서 고국에 가서 장례식을 했어요. 죽은 시신이 1등석을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화물칸. 대한항공 회장도 화물칸 타고 가야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럼 허무하지. 뭐 결국 다 죽는 건데 뭐 우리 인생 아둥바둥 살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죽음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킹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솔로몬이 했던 말이 뭐가 기억나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대요. 12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전도서 12장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1장부터 쭉 와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는 건 길이니까 결국은 끝까지 가봤자 죽고 끝나는 건데 뭐 대단한 게 인생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계속 주장하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엉터리로 나오네요. 저렇게 됐을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니, 허무하면 그냥 대충 막 살다가 끝나면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구장창 챕터 1부터 12까지 인생은 허무하다고 계속 외쳤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이거예요. 하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the end of the matter,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와보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혜의 대가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여러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대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2022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솔로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과연 얼마나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딱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무나 얘기하면 한 명 걸려들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콕 집어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대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쳐 죽여라.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세이브해 주셨죠. 하지만 그거 쉬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켰더니 그 명령을 지키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 scary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도 경외예요. 물론 좋은 의미의, 아주 건전한 의미의 헬티한 경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외예요. 그것도.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더 어렸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았어요? 무서운 하나님, 혼내키신 하나님, 큰일 나 그러다가는 큰일 나. 주일에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리 부러진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사고 난다 그랬어요. 스케어리하게 만드는 거죠. 건전하고 바람직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 성수했어요.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목숨 걸고 주일 지켰습니다. 거기에 한 일조한 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섬겼던,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함으로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되게 얕은 수준의 경외예요. 그런 경외도 경외는 경외지만 얕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경외함이 있어요. 어떤 경외함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할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해서 그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발런티얼리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무서워서 혼날까 봐 억지로 순종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는 꼭 해야겠다. 이게 경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순종을 하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해의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해서 재직 헌신서를 써서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 읽고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셨어요?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그런 마음 좀 들지 않으셨어요? 들었죠. 왜요? 그 안에 재직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이제 연임하시는 분들은 안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월 둘째 주에 다 그거 하셔야 돼요. 선서하셔야 돼요. 네. 목사인 저도 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재직 헌신서를 요구합니까? 왜 거기다가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하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죠. 그대로 다 못하는 거 알아요. 다 못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자적으로 원부터 10까지 하나 다 일일이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못한다고 집사 자릅니까? 못한다고 했던 거 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결단, 이 마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쫓아가가지고 계속 애걸복걸하고 제발 좀 해요, 제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분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때 멋있잖아요. 주님 제가 할게요.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가지고 골라야 돼요. 막 이제 순장하려고 그러면 순장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다리세요. 내년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와가지고 애걸복걸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주님을 향한 마음, 경외,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삶에 충실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사람의 전부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사람도 아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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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지. 네.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람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사람답게 사실 겁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크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 좋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보고 좋다.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못 지켜요. 재직 헌신서도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이걸 다 지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겠다고 결심해서도 안 돼요. 못하니까. 힘들어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됩니까?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대요. 왜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예수의 보혈로 이미 다 해결됐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페이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하나하나까지도,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가 완벽히 주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도 있죠. 올해처럼, 내년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다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올 한 해도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년에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내년에도 필요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뭐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못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저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2023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내년도에 우리는 또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년도 2023년도 사람다운 삶 살기를 소망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